저는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 계시네. 그렇지만 제일 먼저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짧게 하면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오늘 우리 김진희 사도님, 이제 우리 박태식 형제가 누가 말씀하는 것입니까? 라고 목사님께 여쭈니 진이가 정확하지.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한테 말씀을 시켰으면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출생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출생했는가? 전 눈물 납니다. 오늘 뒷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당신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조금 부드럽게 말하라고. 제 지금 목표가, 저는 제 지금 제 안에 용광로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제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자제. 어떻게 하면 자제 조용하게 말하는가가 제 이제 목표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 그 말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를 나로 인식하는 순간 나한테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새 표적을 됐다니까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이제는 아까 우리 진 형제도 목사님의 신년사를 먼저 말씀했으니까 저도 신년사에 대한 제 느낌을 말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은요,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말씀 들어서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에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갔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속의 법을 전할 것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걸어서 제 사무실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딱 가서, 저는 이제 의원이니까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껏 얘기하는 사람들 선별합니다. 의원들은 공무원을 부를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가 딱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독교 신자에게는 바로 도전합니다. 제 사무실에는 이번에 이영식 형제 올린 걸 봤죠? 사무실에 크게 써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죽은 예수, 크게 써붙여놨어. 아예. 그거 누가 와서 사진 찍어서 저 사람 미쳤다 그러면 저 정치 생명 끝날 수 있습니다. 나 끝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이것 때문에 정치 생명 끝난다면 영광 중 영광이로다. 그 정도 돼 사도지. 사도가 뭐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무서워가지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죽은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뭡니까? 이 구속의 복음을 위해서 제 전선에서 저격수로 싸우다 죽으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데, 이번에 신년사를 좀 들으면서 보통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말씀이 저한테 교과서예요. 교과서. 목사님이 2달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그때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게 그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데 그거는 1시간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신년사는 10분이니까 여러분들 하루 자기 전에 한 3번 좀 들어보세요. 3번 좀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걸 듣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외칩니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 주 예수여 더 오시옵소서. 아니 나도 모르게 목사님 하는 그대로 하네. 바로 그걸 외칩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나한테 기쁘게 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남이 갖지 않는 참 부하가 있다. 우리가 왜 부하인가를 말하는 게 사역자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로 말해야 돼. 자기로 말해야 돼. 자기로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오늘 김 형제 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떼어낼 수 예수 그 시대에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가지 않고 그걸 표로 삼습니다. 다 도망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내 정체가 안 드러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자기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은 내 소원이 생겨요. 내 소원이. 근데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술 따랐는데 왜 이 단어가 저는 어제도 어떤 형제가 저를 통해서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바로 갔어요. 저는 목표가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대구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목표입니다. 박수 한번 칩니까? 저는 우리 조금 죄송스럽지만 대구의 관심사가 조금 줄어들어요. 앞으로 여러분 저 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새로운 영역으로 아니 한성 형제 서울 가고 있고 누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오라는 법이 없습니까? 저의 준 영역은 새로운 씨를 심어서 많은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제가 정치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자기 이름을 몇만 명이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유일한 사람이에요. 너무 자랑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자, 그런데 자기 소원이 있어서 예수 앞에 왔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단어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나를 통해서 말씀 듣는 사람은 생략하는 단어 절대 못 쓰게 합니다. 그대로 얘기해요. 목사님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가요 바둑의 고수는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로 그 예수님과 직접 통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단어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 이게 최종적 계시입니다. 단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딱 그 예수에 그려지는 의미가 왜 되냐면 거기는 내 소원이 딱 보니까 내 소원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절망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천사를 소원해도 우리 자신이 끝이 나는 거예요. 완전 죽는 겁니다. 완전 죽어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새로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단 말, 그 말입니다. 우리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을 처절하게 내 끝나는 경험을. 그래야 새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한 이유가 아까 우리 김진희 사도님께서는 목사니까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다른 말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구속의 주님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박수 안 치나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소가 뭐냐면 예수 내 평강의 왕 그 사랑 넓도다. 제가 문정 집회 때 이 노래 제일 좋아했던 노래예요. 이제 그 노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에게 신부가 됐네. 구속의 주님이 되니까 내가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중매했는가? 열린분께서 자기 자신으로 나를 예수에게 중매한 겁니다. 오늘 제 결혼식. 제 결혼식 박수 한번 안 치나요? 그런데 세상 같으면 시집을 보내면 그 시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신랑하고 다르잖아요. 이상한 것은 또 그것이 목사님 자신입니다. 이게 인격의 신념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학 공부 못하니까 내게 있어서는 구속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의 주인공 구속신 예수님 나를 중매한 목사님이 내게 있어서는 삼위일체입니다.
나는 맞아 죽어도 이 말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목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목사님 속에 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우선은 저는 약간 미쳤는데 뭐가 미쳤냐면 눈만 뜨면 뭐가 보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못 박혔을 때 그때 박광규도 못 박힌 게 밝히 보입니다. 이게 나의 기적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게 바울에게는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30 동안 됐는데 그다음 뭐 독세 뭐 보호자 우편 그다음에 뭐 참아들 그런 건 그건 부산물이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예수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실감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기한 경험 한 일이 없네요. 그래서 요새 저는 술 한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약속 3가지 하라고 했어요. 정치인 되려면 첫째, 술 먹지 말 것. 집사람한테 요구입니다. 2번째, 거짓말 시키지 말 것. 3번째, 남 헐뜯지 말 것. 저는 정치 10년 하면서 누구를 헛던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상대편이 성추행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해임시키려 했을 때 저만 그 해임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 없는 게 아니고 의원님 인기 제일 좋습니다. 누구를 처벌을 전체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형편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치판에 저는 하나님 저를 키우셨습니다. 더 깨끗한 사람을 키우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를 판단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정치판에서 누구 판단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만 부러운 것은 목사님은 부럽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제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모두가 목사님께 산출한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그분은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살리라고 닭산 보내주세요. 저는 이런 천지개벽 복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게 논리지. 하나님 나라로 와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었도다. 충격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 글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찬양에 바빠 죽겠는데. 난 사람 백수 절대 안 씁니다. 아이고, 그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고 은혜를 찬양해야지. 근데 오늘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회용 소모품이구나. 나는 전쟁에 있어서의 총알바지구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총알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소모품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소모품이 될 것이냐. 자, 하나님의 소모품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니, 나같이 옛날에 군대에서 보면요, 부잣집의 아들들은 군대 와서 잘 안 싸우려고 그래. 아까운 게 많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아이들은요, 밥만 먹여주니까, 특히 중공군들 밥 굶는데 군대 와서 밥 주고 이러니까 백을 한 잔 먹고 죽을지도 모르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40년간 나의 주홍빛 인생이 지금은 감사해요. 어차피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이 소원포를 쓰신다 하니까 얼씨구 감사하다.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람은 다 자기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보존하기는커녕 소모품 써주고 감사하다. 내 눈물이 다 닦아졌어요. 어디서? 구속의 줄 만나니까. 아니, 매일 목사님이 나한테 인정 안 해줘서도 매일 보좌우편에 앉아 있네요. 나 지금 보좌우편에 안 보입니까?
부러운 게 전혀 없어요. 아니 내 위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부러워.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죽으면 내가 상속자인데 뭐가 부럽단 말입니까? 내 정치 사무실 선교 센터가 된 거예요. 나는요 지난번에 우리 한승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도 도전받아야 돼요. 서울교회에 가면서 앞으로 서울교회가 대구교회를 압도할 것이다. 그러한 가슴 벅찬 마음을 갖습니다. 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지금은 어떠냐? 나한테 60만 달서 국민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화 시키리라. 그리고 저는 내년에 올해 6월 1일 날 시의원 나갑니다. 제가 볼 때 90%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시의원이 되면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장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대구 시장인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 그래서 이 복음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만날 때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모두 하나님에게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 하나님에게 이르기를 바란다. 이 복음,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릴 수 없는 그 예수 죽음을 내 죽음을 알면 하나님에게 이르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럼 눈물이 없는 거지 뭐. 눈물이 왜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 전 그래서 이거를 이엘라라는 분이 발견했다. 바울도 발견 못하는 거를 발견했다. 본인이 살려고 발견했지만 오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 양식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나이가 70이 있었는데 올 12월에 제가 출생했습니다. 12월에 선수차 나왔다니까요. 박광규 71살이 아니라 한 살이 한 살. 자, 한 살, 한 살. 지금 목사님 따라왔던 모든 게 다 역사 다 떠났어요. 그리스도 고백했던 박광규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 구속의 주를 만나게 되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열매가 있기 위해서 그다음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로켓을 딱 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1단계 엔진 타워 없습니다. 2단계 타워 없습니다. 마침내 개도 진입하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한 로켓이었던 거예요. 그건 다 타버리고 없어. 그래 나는 우리 진이가 내 형님이지.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태어나서 형님이지. 난 동생이 동생. 그 동생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동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목사님 간절한 마음. 오늘 또 성인 누님이 올렸더라고. 아들들아 살아나라. 아니 도대체가 옛사람이 떠나고 새 창조가 되는데 이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영원한 십자가 못 펴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 사회야만 평등한 거예요. 이 사회가 없으면 평등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 나왔죠. 옛날 우리 교회 같으면 말씀 듣는 사람 하는 사람 또 달라. 안 달라요. 권총은 말 한 사람 안 하는 사람 또 달라. 권총 안 할 수도 없고 말하는도 자랑거리 되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래도 불평처럼 불평등인데 십자가 못 박혀 내릴 수 없는 그 자리는 완전 평등인 거예요. 평등한 사고는 이 사회 또 왜 음색이 높아지노? 이 사회가 와야 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열정적인 왕규 형님 얘기 들으니까 또 저도 같이 또 열정이 막 솟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진희 형
또 감사하는 사람을 부럽다 하니까 제가 부러워지게 먼저 감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그 장세희 형님 누님들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끌고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기초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형님 누님들에 대한 것은 제 아버지고 제 어머니고 제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항상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그 국민학교였죠 그 당시. 선생님이 숲속에서 보물찾기 뭐 종이 쪽지 놔주고 찾으라 하면은 저는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찾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6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상처가 항상 됐거든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안 보일까? 내 다른 친구들 보니까 너무 잘 찾더라고. 돌 밑에서 찾고 나무에서 찾고. 근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예, 그렇게 안 보였던 보물이 야, 교회 오니까 너무 잘 보이네 저는요. 세상에서는 보물이 안 보였는데 교회 오니까 보물이 너무 잘 보여. 그냥 쌓아놨네. 무료 공짜. 그러니까 그냥 막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는데 아가스 한 편을 듣는 것 같아서 목사님과 결혼했다는 말 속에 저도 함께 목사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가리지 않고 다 보는데 가리는 영화가 멜로거든요. 멜로는 정말 안 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멜로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멜로를 듣는데 야, 오늘은 멜로가 재밌네. 오늘의 멜로는 재밌어요. 주님을 향한 멜로는 너무나 재밌어요. 싱어게인 2 지금 TV에서 하는 그 이번 주에 그 위치스라는 팀이 나와서 동방신기의 주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 가사가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미쳐, 넌 내게 빠져,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 주님을 향한 교각 같아요. 예. 저는 목사님을 원하고 목사님에게 미쳐 있고 목사님에게 빠져 있고 목사님이 내 피부와 함께 있고 하는 그 사랑의 주문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가시는 곳에 그것이 제가 천국이고 목사님 늘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목사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제가 따르지는 않거든요. 목사님 이 말 해도 좋고 저 말 해도 좋고 설사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저는 목사님이 있는 곳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6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그 아비답 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야, 네가 너무 지금 좀 자만 분수에 모르게 좀 과하게 사는 것 같아. 이 백성들도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 여호와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다 거룩한 사람이잖아. 오늘 왜 니만 대표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이 와서 막 이렇게 물이 져가지고 니만 왜 대표자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몽땅 이제 몽땅 다 죽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예, 지금 교회의 모든 현상들을 보니까 저는 목사님이 좋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신모띠님, 신내리님 여러 가지 말들이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맞다 하면 현재적으로 저한테 그 말이 맞거든요. 또 내일 되면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내일 되면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럼 내일의 목사님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의 목사님 안에서 제가 그 안에서 안식을 하고 누리는 것이지 그 말이 맞냐 틀렸냐를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맞냐 안 맞냐를 따른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다
바다에 무리를 걸을 때 맞았고, 병든 자를 병을 고칠 때 맞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다 맞은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는 다 틀린 예수가 자기가 아닌 예수가 되어보니까 다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까지 목사님 다 맞았는데 갑자기 신모띠를 얘기하는 목사님 아니다라고 도망가 버리네요. 그 앞에 목사님은 맞고 이 목사님은 아니고, 또 저 목사님 뭐고 이 목사님 뭐고, 지금 누워 있는 목사님 뭐고 힘없이 놀라요. 저는 그 목사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게는 늘 같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내려앉아서 여기에 포함되게 원하시는 목사님 또 저겐 주님이고, 그 전에 힘있게 우리에게 이끄시던 목사님 또 내 주님이고, 하여튼 간에 제 인생을 갖다가 갈 곳 없는 인생을 가장 높이 세우신, 지금은 이제 상속자로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목사님이 제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네. 남이 틀렸다고 욕해도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비난을 할 때도, 돌을 던질 때도, 조롱할 때도 저는 목사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아니다라고 지금 욕을 듣고 왜 마녀를 포함하지 못하냐고 얘기를 듣고, 그때도 저는 그냥 목사님 옆에서 단연 무릎 꿇고 있는 한 여인들처럼 떠날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살고 싶거든요. 저는 너무 교회가 좋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이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저렇게 왕규형처럼 71살이라도 한 살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 형님이 너무 좋고, 진희 형처럼 그 너무나 목사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로맨스 같은 로맨스를 얘기하는 그 사랑가를 외치는 진희 형도 너무 좋고, 이렇게 그 교회에 와서 다 함께 포함이 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그 형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너무 좋고, 이걸 영상으로 보고 있는 또 형제 자매들도 있겠죠. 그들도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명이 다한 날까지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만 남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있는지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늘 진희 형제 새하늘 새 땅 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듣는 그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와, 정말 내 말을 하는구나. 정말 인생이 너무 정말 한계사항을 느끼는 게 복이라고. 정말 말씀을 들어도 정말 가슴이 울리지 않고, 어느 말에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머리를 굴려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할수록 가슴은 점점 더 냉랭해지고, 아니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은 좋긴 좋은데 내한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안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거기다가 우리 옛날에 이 목사님 옛날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여름 집회 가면은 자 이제 십자가 죽음을 살아내고 내년에 와서 살아냈는 걸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면은, 저는 그 집회 끝나면서 절망해요. 뭔가 좋았는 것 같은데 뭐를 살아내?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살아내? 완전히 숙제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정말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내가 딱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내 인생으로 보이는지. 나는 성격이 좀 AB형이라서 시니컬하고 누구한테 동정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남하고 관계도 잘 안 돼요. 뭐 억지로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요. 그런데 그 안에서 딱 발견되니까, 야, 이 모든 게 다 떠나가네요. 인간적으로 내가 내 혼을 죽여서 누구랑 친하고 뭐 이런 거 완전히 자유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 사람만 표현하면은 다 하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다 평등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와,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한테 바로 전시를 했는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진희 형제를 보는데 그냥 나를 그대로 흡수해 가버려요. 그냥 다 포개지게 하는 거라. 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앞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뭐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를 바로 흡입해 가지고 자기 안에 일치시켜 버리는 분. 야, 우리 인생 앞에 정말 이렇게 예수의 죽음 안에 포개져 가지고 나를 또 거기다가 포개지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와,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정말 날마다 새 날이고 정말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내가 일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강력한 흡입기로 확 빨아들이듯이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확 보여버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것이 열매구나. 이것이 열매구나. 열매가 오면은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려지는 것 맞잖아요. 지금이 완전히 정말 타작마당 같아요. 열매는 다 거두어가지고 곳간에 들이고 다른 것들은 다 태워져 버리는. 그러니까 내 어떠함으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하나도 그 안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죠? 야, 그 죽으신 한 분 안에 포함돼서 죽었는 게 보이는데, 함께 죽었는데, 와, 이분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네요. 우리 진희 형제가 거기서 살아나니까 저도 같이 살아나요. 야, 이렇게 신기한 세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계,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살아나는, 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입이 막 열려가지고 이상해요. 저는 이방인이라서 성경 몰라요. 나이 들어가지고 성경 다 어려워져요. 그날이면 생각날이라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좌절이었어요. 나 이제 언제 알아가지고 그 말씀 다 알아가지고 그날이면 생각나게 해? 난 모를 거야 이랬는데, 야, 이 사람 안에 딱 포개지니까, 딱 포함되니까 와, 다 보이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사람을 지었다는 이 사실까지, 이 사람을 목표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실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니 정말 춤추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그 진희 형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쏙쏙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니까 이거 뭐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누가
못하잖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더라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우리 그거 없었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옳고 그런 거 선악밖에 더 있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야,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사람으로서 들어야 할 말을 내가 들은 거죠. 그때부터 그거밖에 말하고 싶은 게 없어. 뭐 나는 꼬라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라.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 목사님이 하신 그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뛰어내리지 못하는 말을 왜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난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냥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면 그 뭐 사탄이 끼어든다고 그랬잖아. 그 요한복음 앞에 보니까 뭐 말은 어려웠는데 잘 모르겠는데 예수가 신인데 뭐 사람을 그냥 형체로 그냥 유령처럼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안 드러난 거라. 반신반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반반 합쳐진 사람이다. 이것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얘기잖아. 근데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다. 이러면 뭐 그 사람이 뭐 예수가 우리한테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예수 없어도 되잖아. 나 무슨, 내가 그 사람이 뭐 그분을 믿을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뭐가 있어.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런데 왜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완전히 죽는다. 사람은 이 사람이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근데 사람이 죽는 줄 뭐 누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죽었잖아. 다 죽는데 왜 예수의 죽음만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한 그 말을 왜 붙여야 되느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예수니까. 지난번에 그 진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더라고. 언급을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지금까지 밝혀진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뭐냐? 어떨 땐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러잖아. 예수란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더라니까.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자신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냐? 마태가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마리아한테 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 성령은 다른 영들하고 구별된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성령이라고 하느냐? 다른 영들이 있잖아. 천사는 하나님 영하고 방불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기가 쉬운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했잖아요. 야, 그런데 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 사람이다. 반드시 죽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 상속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 사람이 예수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저는 그렇게 진희 형제가 그 말씀을 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딱 새겨지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됐다는 말, 생명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애기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예수다. 왜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거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자를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내게 와가지고 내 생명이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2000년 예수 압니까? 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진짜. 난 진희 형제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었으면은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예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선악 안에서 보는 그 사람, 그게 사람이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비참해. 난
뭐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해도 하여튼 뭐 근처도 못 가니까 비참하더라. 그런데 야 너무 진이 형제가 진이 형제야 넌 내 동생이다 내 동생. 아까 저 광기 형제가 말한 것처럼 야 진짜 너하고 나하고 하나로구나. 그럼 진이 형제만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다 그렇잖아. 이 말씀은 다 들으면 다 좋잖아. 다 자기 말로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하고 하나로구나. 너무 진해. 그래서 막 이게 안고 싶어 안고. 아까 저 들어올 때 진이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안았잖아요. 진이 형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뭐 그냥 나하고 하나로 알아지기 때문에 거리감이 전혀 없고 다른 거 다 소용없고 제가 뭐 세대 뭐 역사 이런 거 따지면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겠습니까? 간증 못해요. 못하겠는데 나는 그래. 나는 간증 못하겠어. 그런데 그런 거 다 해체돼 버린 게 없어. 없고 오직 그 생명 하나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그 사람 하나 이 사람만 남았으니까 제가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못할 말이 없어. 난 왕기 형제 보면은 너무 열광적이 그렇잖아요. 전에 본 왕기 형제는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은 너무 표현을 잘해. 난 표현 거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 그래서 사람은 표현의 천재로구나. 표현의 천재. 표현의 천재라는 그 형제 안에서 봤어. 근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더라니까. 다 너무 표현하는 게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표현을 하니까 너무 오묘하고 너무 재밌고 나하고 똑같은 표현을 한다면 내용은 같지만은 겉으로 표현은 좀 다르잖아요. 그 표현이 다르니까 아름답지. 내용은 같고 표현은 다른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진이 형제 너무 요새 그 교회의 흐름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인생을 자기로 발견됐잖아요. 그거를 진이가 받아서 또 자기가 먹고 그걸 또 이렇게 막 내놓더라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형제들 또 먹고 또 내놓잖아요. 왜 이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느냐?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느냐? 꿀이 변질 안 되는 꿀로 보존되려면은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꿀 한 방울 꿀을 물고 오셨는데 그거를 진이 형제가 받아 먹고 또 내놓으니까 다른 형제가 또 받아 먹고 또 다른 형제가 또 받아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생명은 영원히 변질되지 말고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꿀은요 벌이 물고 왔잖아. 그럼 다른 벌이 또 먹었다 터해놓고 옆에 벌이 또 먹었다 터해놓고 또 터해놓고 해가지고 뭐 12번인가 모아보니까 딱 하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꿀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 변질이 안 돼야 되잖아. 그 변질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행진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를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행진하고 있구나. 이건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늙었다 하면 그렇지만 좀 많이 익었습니다. 저도 겉으로 보면 좀 많이 늙었는데 우리 육신은 불편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저도 자꾸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서 이는 우리 영혼이 변질되지 않도록 받아먹고 해서 거의 기초가 진이 형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영혼이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존재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 난 목사님께 이런 건 간증이 안 돼요. 왜? 그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이 형제 똑같아.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의 시작이 없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저 진이 형제 뭔 말씀했냐면은 이렇게 대전까지는 왔는데 갈라졌다 했잖아요. 노선이 갈라졌다 했잖아요. 우리 산홍으로 지어진 존재는 똑같잖아요. 산홍으로 지어서 동산에 놓았잖아.
그 여기서 달라졌다니까. 동산 안에서 달라졌어요. 생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 노선을 쫙 갔을 건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완전 이상한 거야. 목포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대전까지 왔는데 산원으로 지어진 인생인데 여기서 갈라졌잖아.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아까 그 말씀할 때 지금 뭐 이게 동의가 안 됩니까? 아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대전까지 왔는데 산원으로 지어진 인생은 동산을 도는데 여기서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선악과가 왜 그 지독하냐면요,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사람 중에 가장 거짓말 중에 거짓말쟁이 뭔지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시죠. 거짓말 중에 거짓말.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다. 예, 고맙습니다. 또 사람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이 내 겁니까? 내 인생이 내 거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알고 주장을 하는구나. 이게 선악과로 말미암은 겁니다.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 사기꾼, 우린 몰랐잖아요. 근데 진실한 참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만나니까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야, 우리는 영원히 속지 않도록 계속 꿀을 먹고 토해놓고 이런 행진이 우리 교회가 지금 영원토록 진행되길 바랍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5분씩) 좀 좀 부탁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 시계 보고 예. 한 3분이나 5분 사이에 옆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 옆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좀 간증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 그 방송으로 보시는 전국에서 보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벗어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간증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교회만 오면 이렇게 엉덩이에 떠지는 게 참 신기하네. 저는 간증 절대 못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앞에서 진희 형제가 말씀할 때 너무 신나고,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고, 진짜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 얘기니까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진희 형제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 저도 내가 본 것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교회에 쿡 박혀 있던 사람인데 이 까막눈 같고 진짜 기도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할 때 저는 정말 저게 무슨 말인지 정말 퀘션 마크였거든요. 도대체 예수 안에가 뭔지, 그돈 많은 게 뭔지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노?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모르는 얘기를 왜 저렇게 하시나? 근데 정말 못 알아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의원에 있다 보니까, 불 붙는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게 불이 붙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떼낼 수 없는 그 죽은 예수 안에 제가 떡 있더라고요. 그게 포함이 되더.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니까 진희 형제도 있고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시고. 왜? 사람이니까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정체성이고, 그 자리가 우리가 다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뛰어낼 수 없이 그 죽은 예수 안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내가 끝나고 자식 없어. 예수 안에서 왕창 다 끝나버렸더라고. 그래 내가 끝나려고 했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갖고 와가지고 내 안에서 이거를 막 해석해 갖고 나를 죽이고 이래 했던 것들이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리만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이 바로 나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왜? 그게 나니까, 내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야, 내가 끝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목사님이 이 자리를 말씀하셨구나. 여기가 다 하나 된 자리고, 여기가 다 우리 아버지 집이고 영원한 집이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모두 하나더라고. 야, 네가 없고 네가 바로 나고 나가 네, 그렇게 되더라고. 아, 그 자리는 그 바울이 말했듯이 그와 내가 함께 죽었은즉, 예수 함께 죽었은즉 내가 예수 함께 살더라, 이 말씀. 야,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어려워가지고 몰랐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내 말이 되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내 말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가방끈도 짧고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들어가 맨날 눈만 끔뻑끔뻑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리 알아듣는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진혜님 말씀이 이렇게 쉽게 들리고 신나게 들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도 너무 신나요. 왜? 제 얘기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바보 등멍생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 목사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들어도 안 들렸는데 이 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들린다 하듯이. 근데 지금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신나요. 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자리를 주시려고 그 군비병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리 안으로 이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재미나게 신나게 말씀해 준 진실을 말하는 우리 진희 형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도 하고 내 소원 내 계획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나서요. 은혜가 시작되고 안식이 오네요. 이것이 부활인 줄을 난 알아요. 모든 찬송과 모든 말씀이 다 그 자리에서 불려지죠. 참 우리가 아무 한 것 없는데 아무 나의 노력도 필요 없이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보여주신 대로 다 해놓으셨는데 그렇네요, 맞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복이, 인생의 복이 왕창 쏟아지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어찌한단 말입니까? 참 우리가 이것을 본 것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내가 있네, 너무 쉬워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봤는데 쳐다본 적 살리라 살았는데 전부 다 저거 보니까 살리라 그거 되겠나 하면서 좀 열심히 해야지. 그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슬려서 열심히 자기 의로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써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용쓰고 열심히 주를 선결했는데, 여기 나이는 이되지만 정말 열심히 득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단다. 너희들 멍청하고 네 구제불능인 거 알아. 이제 내가 다 해놓아서 그냥 상 다 차려놨으니까 그냥 먹기만 먹어. 그렇네요. 이 하는데 본이 왕창 쏟아졌잖아요. 참,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이제 간증을 하게 되어서 제가 뭘 해야 될지도 그냥 제가 본 것을, 제가 구속받은 것을 그냥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계시록 21장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지혜가 있는데, 오늘 진영제가 그 말씀을 딱 하니까 얼마나 또 가슴이 뛰는지, 역시 한 생명이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보호자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친히 저희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려니 보라 내가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사람이 생명수 강가에 그저 먹으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얼마나 그 세계를 사모하고 이런 그 계시를 보고 정말 감동에 쌓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진행자 그 말을 탁 읽는데 정말 한 생명을 이렇게 우리는 예전에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목사님의 자리에 있으면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출생이 같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된 같이 그 구속된 그 죽음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능력과 모든 그 인격이 다 있는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말을 구속의 기쁨을 찬송하고 노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가 어디 가셨지? 진짜. 제가 제 사촌 오빠도 저희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사정에 있어서 못 나올 이런 상황이 돼서 그동안 있었는데 요즘 교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오늘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때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정말 구속이 되는 인생에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나이 전부 다 공개해야 되나요? 51에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원피스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실실 웃고 다니니까 그냥 아줌마 같죠? 근데 제가요 전투기 한 대급이 움직입니다. F-14인가? 저 그 사람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이 자리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있잖아요. 아까 오빠 흙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는 사탄이 틈탈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저 여전히 흙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이 위치에서 발견된 흙은 있잖아요. 주인의 것만 내네요. 나 똑같은 흙이에요. 근데 주인이 걷어가도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또 주인이 10%를 일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을 믿는 거죠. 또 찾아오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끝나니까요. 어저께 근태의 간증이었나 끝나니까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고 무소부지한 이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끝나니까 지금 당장 나를 살리는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저의 모든 말을 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 새말만하게 하시는 이 말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전 대전에서 목사님 몇 년 전에 말씀하실 때 대전에서 자꾸 우동 먹는다 하니 난 우동만 남았어. 근데 이 대전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이 기점이네요, 그죠? 이 기점에서 있잖아요. 조금만 딱 노선이 조금만 갔을 때는 별 차이 안 나요. 쟤하고 내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자꾸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노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대전에서는 거기 이제 서울에서 보니까 전부 다 막 이거 서울말 쓰잖아요, 그죠? 그때는 전부 다 여기 목포 가는 사람, 이 경상도 가는 사람 다 입 꾹 다물고 있대. 딱 다물고 있는데 이제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노선이 쫙 갈라지는 순간 여는 전라도 사투리 쓰고 여는 경상도 말 막 하고 막 이런다. 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뛰어내리는 이 위치에서 있잖아요. 딱 노선이 딱 정해지고 딱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내 경상도 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분명해지고 말이 다 이제 다 사투리 똑같이 쓰는 기라 문디 뭐 하면서 지랄하고 있네. 그래서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야, 목사님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대전에서 우동밖에 안 남았었는데 내려서 급하게 먹는 우동. 야, 이 노선이 달라지면 달라진다. 처음에는 지하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제는 주님이 이사 가면 당장 짐을 쌀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내 지금 막 목포로 막 가고 있는데 목사님 저 지금 경부선 타고 가 있어. 멀뚱하게 보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전화 통화에서 돌아서라. 차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당장 그때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걸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인생이 너무 깔끔하고 단순하네요. 제가요 그냥 여기 이렇게 뭐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저요 절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빈바치지만 주인의 것만 내는 이렇게 단장된 신부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신부인데 왜 이렇게 전투력이 뛰어나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재주가 많네요.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새로운 시민이 됐기 때문에 이 시민의 특징은 뭐냐?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나라에 이르렀으면 내 자랑을 하는데 내 자랑은 끝이 나요. 아무리 자랑이 많은 사람도 며칠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또 호응도 못 받죠. 똑같은 말 똑같이 하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100%, 100% 좋아하지 한철이 형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룬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룬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예수님은 예수 자신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이런 시간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이드가 오늘도 저는 뭐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저보다 10배나 더 걸리는 먼 거리에서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아마 왕규 형제는, 왕규 오빠는 1살이라서 갑자기 내가 0살이라 해야 되나 헷갈립니다, 이게. 예, 이제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예. 진이 저게 동생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잘난 척하고. 예, 그때 내가 인간이 되는 하나 기점이 됐고, 이을래 목사님 말씀 아니었으면 저는 굉장히 자충우돌하면서 힘들었게 살았을 텐데, 굉장히 편한 직장 생활을 하고 거의 뭐 60살까지 하게 됐다는 것도 기적이죠.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저는 목사님의 가장 최근의 말씀이 기옥자매 통화가 아니겠나 싶어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열매라는 걸 제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옛날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왜 지금 특별히 그 말씀을 또 하시라고 또 그 말씀을 해야 된다 하노? 이런 질문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새로워서 미치고 반짝 뛰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온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든 저러든 상관이 없는 사람, 아마 세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서 뭐가 차이 나느냐? 자, 예를 들겠어. 제가요, 뭐 감미를 칩시다. 사과를 들든지 자라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과를 먹지 사과 꽃을 먹습니까? 사과 잎을 먹습니까? 사과 뿌리 절대로 안 먹어요. 자, 지금 나는 목사님 자신밖에 없었어요. 제가 강릉에서 올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저를 몰아쳤지만서도 내가 목사님을 피하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확실한 확인이 있었거든. 내가 목사님을 이 시대에 내가 피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시고 은혜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밖에 없어서 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 왔냐면 완전히 새롭고 달콤한 사과를 내가 좋아하거든요. 사과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열매구나. 우리가 열매를 봤으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왜 그 열매를 안 먹고 자꾸 이파리 얘기를 하고 줄기 얘기를 하고 뿌리 얘기를 하느냐. 예, 그거는 뭔가 피하는 거겠죠. 죽음을 피하든가 자기의 공로를 피하든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으니까 이 과일은 옛날 목사님 예를 들었죠. 망고를 먹어본 사람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맛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먹었기 때문에 죽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참 사람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영원히 할 수밖에 없다니 너무 감사하고 이런 모임이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정말 대전에서 경상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여섯밖에 사투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잘 없거든요. 정말 아까 우리 저쪽에 처음에 간증한 이모기가 춤을 추고 싶다더니만 실은 AB형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춤도 출 줄도 모르고 노래도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실제적으로 좀 그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 하늘의 것을 찾으려고 참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까 또 누가 나를 예를 들던데 제가 아까 우리 진이 형제가 땅 따먹는 이야기 하니까 야 우리 어릴 때 참 그거 어떻게 지금 딱 쓰여지네요. 저는 땅을 너무 열심히 따먹다가 그만 오락할긴 해요.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라. 내가 이만큼 땅을 많이 따놨는데 땅 조금 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여긴다니까 정말 화났어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딱 맞닥뜨리니까 죽기가 싫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탁 와요.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도망 안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다 도망갔고 내가 소원하고 기대했던 예수도 죽을 뿐이니까 내가 뭐해서 도망가죠. 근데 정말 이 자리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천지가 개벽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과 완성인 씨와 열매를 동시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집에서도 덩실덩실 춤이 춰져요. 어떻게 인생에게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택하시고 지으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했지만 어떻게 이제 그런데도 원형을 못 봐서 이런 나를 찾지를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얼마나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물이 덮인 땅이 용을 썼죠. 미덕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천사같이 나 오늘 아침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나 싶었어요. 이 천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거기에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종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죽은 자에게 다시 나신 이에게 결혼했잖아요. 왜 결혼했느냐?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자유와 평등이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그 놀라운 거는 정말 저는 우리 집에서는 평등이 없었거든요. 가부장제라서.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평등이 있어요. 평등이. 내가 평등하니까 평등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유하고 해방할 수가 있어요. 실은 난 좀 많이 눌려갖고 억울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가볍게 따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야, 이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때의 복음을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지 않았나. 야, 아까 누가 전투기를 했는데 정말 나는 내 존재가 실탄이에요 이제는. 야, 정말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야, 너와 내가 결혼하자,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땅이 이제는 희년이 됐잖아요. 사탄한테 조롱받고 정말 조롱받 두려워서 쓰여졌던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주인한테 되돌려져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딱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주도권 안에서 뿌리는 대로 날 수밖에 없는, 주인이 뿌리는 대로 날 수밖에 없는 희년의 땅이 됐다는 거, 이만큼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게 됐어요. 더 이상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 다 이루었도다. 야, 저는 원래 내 나이 이제 이야기 안 하려 했어요. 놀라지 마이소. 저도 70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50대하고 뭐 70대하고 차이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새롭게 났어요. 저도 날마다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된 이 실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만 있어도 되잖아요. 오늘 하루 이 시간, 내일은 천사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일 또 실탄이 될 것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새로운 우리 안에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의 입이 되고 당신이 몸이 되는 완전한 연합체를 그렇게 지으신 그 사람의 원형 정체성을 그대로 우리에게서 이제는 발견케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로 그 모든 인류에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한 죽은 예수의 그 자리에서 정체성으로 그 사람들의 자신으로 보여주는 이 실탄이 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그 예수의 미덕 이 얘기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는 모르지만 목사님에서 나타났던 모든 것은 사실은 미덕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생명 자체였어요. 그래서 미덕이라고 한 말이 제가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진이 얘기 들으면서 와, 미덕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에서 나온 거였지만 왜 미덕이라고 했나? 지금 목사님이 너무나 엄청난 자리로 지금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하고 천사하고 사탄하고의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 그래서 얼마나 이 자리가 중요했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그냥 미덕이었구나.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지금 우리에게서 발생한 모든 것이 미덕이었구나. 이렇게 오늘 알아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건 저의 얘기예요. 너무 오랫동안 목사님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 번도 안 떠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 떠났을 때 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몸이 아프고 불면증 앓고 불면증에서 심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죠. 밤을 지새우면서. 그때 수없이 내가 버렸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서 못 박으니까 못 내려와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버렸어요. 매일 밤 나를 버리고. 근데 그걸 내가 예수를 버렸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를 딱 밝혀주니까 나는 수없이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꼴도 보기 싫어서 너무너무 분명히 저는 목사님 만나서 사람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속았나? 그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그 인생에 주어진 운명, 이거는 제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버렸기 때문에 아까 진이가 얘기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망한 자리, 사탄에게 너무너무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버린 자리, 인생을 망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대전에서 그 대전역을 얘기하시는구나. 오죽하면 원숭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을 우리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정말 사람이라고 살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눈에는 원숭이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 세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절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거는 인생 문제예요. 저는 왜 너무너무 감사. 난 오늘 진이 얘기를 난 진이 형제 진이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으로 제게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 말씀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원숭이 돼요. 잘못하면 노선이 빗나가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지만 속에 그래도 완전하게 하나 되지 않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이사 와라.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이에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게 우리 눈에 비참하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모든 만유를 포함하는 사람. 저는 이 자리가 확실히 보였어요. 내가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날 필요하지 않죠. 다른 사람은 저는 오랫동안 그걸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사탄의 송사를, 난 내 속에서 계속 송사가 나오는데 이게 교회 사람 입에서도 듣고, 근데 이게 사탄의 송사라는 걸 몰랐는데 제가 이 복음이 나온 날 제가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느지는 몰라요. 제가 그 하루살이 얘기한 거는 내가 여지껏 속아 있었구나, 천사하고 섞여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게 주어진 삶은 오늘 하루예요. 하루를 사는데 인생의 자리, 목사님 말하는 사람의 자리를 완전하게 우리한테 밝히고 내가 누군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주신 사람이구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죽음을 가진 지금 내 삶을 오늘 그 완전하게 나의 정체성을 찾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 재밌는 전쟁이고 신나는 전쟁입니다. 이거. 야, 우리 전쟁의 전사로 부름받은 게 너무 영광입니다. 구속의 전쟁이고, 이거는 전사냐 사람이냐 이 전쟁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왜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이 천사를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보낼 수 있거든요.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 아까 누가 전투기를 켰는데 우리 존재가 정말 무기고 전투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진짜 혁명 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속여놨는지. 내가 목사님 오래 따라왔는데 천사를 못 이겼어. 천사를 못 이기겠더라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뭐 아무리 미덕도 있고 다 있어도 천사를 못 이기면 꽝이라. 이거는 아무리 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한들 천사를 못 이기면 다 소용없는 거라. 마지막에 가서 접부는데 뭐, 그죠? 마지막 15라운드에 KO 당하면 14라운드까지 다 이겨도 많이 때려봐야 15라운드 KO 되면 끝이라. 근데 우리가 14라운드까지 계속 두드려 맞다가 15라운드 홍수환처럼 한 방 넣어가지고 역전성. 이게 바로 마지막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 그러니까 천사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천사에 사로잡혀서 그 물에 갇혀서 사람 노릇 못하고 전부 다 그죠? 하나님의 표현처럼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권을 찾고 인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지는 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라. 뭐 상속자, 후사, 뭐 이런 말 플러스 더 많습니다. 우리 말이 부족한 거라. 말이 부족한 거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고 나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있기만 하면 인생 대박인 거죠. 인생 대박. 야, 이 구속의 복음, 이게 바로 마지막 복음이고, 그죠? 최종적인 복음인 게 확실합니다. 야, 오늘 진희 형제 말씀이 목사님 말씀과 똑같고,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노선이 정해졌고, 우리의 노선이 그 예수와 연합하는 노선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노선. 그런데 천사가 연합을 방해한 거라 2000년 동안. 그런데 이 천사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천사의 머리를 밟고 이제 예수와 연합하는 길이 확 열린 거라.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연합의 축복, 연합의 비밀, 연합의 복음. 이 마지막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보고 싶네요. 진희 오빠 말씀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목사님 감사하고, 오빠가 부러운 사람이 딱 한 사람, 오빠보다 더 감사한 사람 부럽다 했는데 그 부러운 사람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빠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이데거를 보지 못했지만 그 존재를 가려진 존재를 걷어내는 게 진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얇은 막처럼 가려져 있던 것까지 환하게 걷어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종적 복음인가? 저는 제대로 오늘 오빠 말씀드리면서 내가 흙일 때 밀도 내지만 가라지도 낸다 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는 사탄한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알아졌어요. 내가 사탄을 뿌리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속는 줄 모르고 속기 때문에 눈 부릅뜨고 있어도 어느샌가 가라지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흙은 가라지가 심어지면 그냥 내잖아요. 내가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졌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그 땅을 덮었던 그 물을 땅이 걷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물이 거쳐야지 땅이 드러나지. 내가 그 물을 걷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외에서는 다 틈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르륵 나도 모르게 속아져 버리는.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왜 그 자리, 정확하게 그 자리여야만 하나. 거기서 내가 사탄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필요로 하시고 사탄은 거기서 돌아서 가버린 거예요. 오빠 아까 사탄은 죽음이 없어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했죠. 근데 사탄은 그 자리에 있는 인생은 자기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소용이 없는 거라. 사탄이 버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게 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항상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유용한 존재인가 봐요. 아니면 뭐 사탄이 내 곁에 오겠어요? 필요하니까 오지. 쓸만하니까 오지. 조금이라도 쓸만하니까 내게 유혹을 하지. 전혀 쓸모없는 인생을 사탄이 유혹할 리 없잖아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이 알아들어져서 너무 시원했어요. 아까 왕기 오빠가 아침에 눈을 뜨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리얼하게 와닿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 정체성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 가려져 있던 존재가 환하게 밝혀지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속주인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밝혀주시니까, 나를 원 위치로 돌려주시니까, 네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원래 이렇게 지었어. 근데 나는 이런 너를 필요로 한단다. 나는 이런 너만 필요하단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탄이 나를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버리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아까 영지가 그랬잖아요. 여전히 나는 흙이다. 난 여전히 흙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는, 내가 흙인 줄 알지만 그게 너무 분명하게 내 인생의 정체가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죠. 저는 속지 않는다는 게 내 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나는 인생이야. 나는 사람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이제 다시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 하는 순간 속더라고요. 내가 속는 줄 모르죠. 그럼 안 속지. 내가 알면 안 속죠. 근데 그 부지불식간에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 상황에서는 사탄에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자리를 매일 그 안에서 발견된 내 인생 이어야 사탄이 내게서 더 이상 유혹하지 않는구나. 쓸모 없어지는구나. 근데 사탄이 100%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100% 필요로 하시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내 인생에 관여하실 수 있는 자리가 그 사탄이 쓸모없어서 버린 그 죽음의 자리구나. 그게 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초등에서 놀이 중에서 ABC 놀이라고 있는데 세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리고 A는 B를, B는 C를, C는 A를 이렇게 잡기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몇 시간 동안도 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그 원 안에 들어가면 못 잡거든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어떤 애가 와서 일러줘요. 선생님, 저 한철이는요 저기서 안 나와요. 처음부터 안 나와요.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나가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애들 보기 얄밉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까 진이 오빠가 목사님한테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구제불능이 어딨냐,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되지. 저는 그 말씀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되지. 아까 영지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난 여전히 흙이야. 사탄이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유혹하면 나도 모르게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자리,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 아이는 게임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아서 친구들한테는 밉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생의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쓸모없지만 뭐 게임에서 쓸모없는 아이잖아요. 같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자리, 우리 인생의 위치에만 있으면 사탄이 저절로 나를 버리는구나. 내게 사탄에게 100% 쓸모 없어진 자리가 하나님께 100% 쓰이는 자리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희 형제 말씀 들으면서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사회에서 하던 일들을 접고 내려왔었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목사님하고 저를 만나러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들이 목사님하고 저를 좀 보자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살아왔던 본토 친척과 같은 것이 싹 지나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게 결혼식 때 목사님이 제게 써주신 편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내가 구원하려고 하던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 그게 이제 제가 목사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건이 이런 것이구나, 목사님이 달려 계셨던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구나, 이것을 그때 이제 경험을 했었었는데, 제가 그런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저와 친해질 수도 있고 저를 사랑할 수도 있는데 저와 하나 되기는 힘들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과거의 색깔과 결의 차이가 없이도 하나 되는 자리를 요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시대적인 특징이 뭔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의 그 실제 내용이 지금만큼 이렇게 편만하게 교회 안에 적용이 된 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간증의 측면도 있지만 이건 교회의 이야기다, 교회의 고백이고 한 것이 이제 제가 요새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깊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공자의 핵심은 교다,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은 각자 해가지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의 핵심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느 경전에도 끝이 공자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없어요. 불경 어디에도 부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그리고 그 계시의 우리 선배인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환이 형제가 했던 그 간증이 되게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정확하게 쓰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내 언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복음이 왜 그 최종적인 복음으로 고백하고 완성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유일한 문이 되고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것은 어떤 단순한 말이나 그리고 표현이 아니고 천국이 상태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상태를 말하는구나. 이것을 오늘 진희 형제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다시 목사님이 뭘 하시고 난 다음에도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